지난주에 지유한테 얘기를 했었어요. 뭔 얘기를 했냐? 우리 다 있었잖아요. 일청년부는 이제 모토를 좀 바꿔볼까 생각도 하고 있어요. 들어오기는 쉬워도 나가기는 어려워. 들어온 건 마음이지만 나가는 건 나갈 수 없는 거야. 내가 이번 주도 현진이한테도 내가 연락도 하고 그랬잖아. 나갈 수는 없는 거야. 은지 나한테 굉장히 전화 자주 받거든. 그런데 나갈 수는 없는 거예요. 사실은 지효가 내가 지난주 지효랑 얘기를 좀 해볼 기회가 있었어요. 우리는 항상 기도했잖아요. 나는 사실 오늘 연지하고 영광인데 영광이랑 연지랑 내가 크게 말을 많이 안 해봤어요. 그냥 알고는 있어요. 회장, 부회장, 서기 나 이런 건 다 알고 있거든. 근데 그게 아닌 거거든요, 사실은. 육신으로 많이 알아봤자 사실 좋을 건 많이 없어요. 내가 저 친구들이 제자의 길을 가도록 기도해주고 그게 영이 통하면 그게 한 팀인 거거든요. 지효가 나한테 말하는 눈빛을 보니까 지효가 뭔가 단단히 결단을 해보고 나한테 얘기를 좀 하고 있다는 생각이 좀 왔어요. 왜냐면 사람은 눈을 보면 알거든. 저 사람이 가식인지 좀 진심이 있는지. 굉장히 나한테 영적인 질문을 했었어요. 내가 그거는 말하기고 싶지가 않고 내가 말해도 굉장히 답을 잘해준 것 같아. 다 속았다. 그래서 무슨 말이냐, 우리 보스턴에서 온 우리 제자들은요, 영적인 것을 이제 정확하게 분별하면 돼요. 분별력을 가져야 돼요. 무슨 분별력을 말하냐, 김성원 목사님, 담임 목사님이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김성원 목사님의 말씀에 생을 걸게요. 그러면 어떠한 갈등도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어떤 지역이든 현장이든 상황이든 인간관계든 모든 것들의 기준이 여러분들에게 정확하면 분별력이 오는 거예요. 그러면 안 속는 거죠. 갈등도 없어. 여러분들이 정확한 답이 오기 때문에 굉장한 행복과 자유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막 억지로 뭘 하고 강제로 뭘 하고 그런 조직이 아니에요. 우리는 영이 하나로 통하면은 잔소리 할 것도 없고 이렇게 권고할 것도 없는 거예요, 사실. 그래서 우리 보스턴 친구들이 왔기 때문에 임원단들이 왔잖아요. 이렇게 임원단들이 오고 우리 1층 연구하고 얼마나 지금 붕이 일어났어요. 대단한 붕이 일어났잖아요. 우리 5명이서 시작했죠. 5명, 6명.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될까 내가 고민했는데 하나님이 지금 엄청 부어주고 계시잖아요. 그럼 우리 보스턴에서 임원단들도 굉장히 행복하게 해봐요. 이제 집중 훈련을 제가 얘기를 계속 하고 있어요. 이제 2달 동안 집중 훈련의 기간이에요. 여러분들 우리 1청년부는 나랑 같이 훈련을 계속 받아왔잖아요. 특히 목요 리더반, 제자반부터 훈련이 계속 했잖아요, 우리는. 근데 훈련이 뭐냐면 거의 노는 거예요. 훈련이 어떻게 하면 마시는 걸 먹고 어떻게 하면 놀러 다닐까가 사실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긴 했어. 그래서 이제는 잘 봐요. 이번 여름에 하계 우리 부산에 이제 가게 되면 또 이제 거의 많이 가더라고요. 또 보니까 강제성은 없는 거지만 가면 여러분들 나의 실체에 대해서 알게 돼요. 저 사람 오늘 좀 쉬면 안 돼요? 그래서 계속 내가 놀러 가서 오실 거예요. 저 사람 오늘 조금만 쉬었다가 진짜 여러분들이 나를 굉장히 피곤해할 나의 실체를 알게 될 거야. 그런데 여러분들이 나는 무엇을 좀 원하냐면은 좀 복음 안에서 2달 동안 여러분들 그래도 후회하면 안 되잖아요. 나는 그렇게 안 만들어주겠다는 거예요. 그래도 참 잘했다. 내가 복음 안에서 무엇인가를 탁 얻고 가는 것 같은 그런 게 있어야지 내가 심판 안 받아요. 최소한 여러분들이 현장과 학업에서 정말 사랑받는 사람으로 만들어줘야 되잖아요. 만약에 교회에서는 늘 이뻐해주고 사랑해주고 다독여주고 안아주고 업어주고 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세상에 나가서 그 친구가 왕따로 살고 있다면 그건 너무나 가슴 아픈 일이잖아. 교회 안에서 제자였다니까요. 말씀만 들었던 거야. 말씀만. 근데 세상에 나갔는데 말씀만 들었던 것이 드러나잖아요. 탄로가 나게 되면 나는 내가 못 참을 것 같아. 그런 걸 보면. 내가 여러분들은 막 이렇게 웃고 아멘하고 그리스도 하는데 불시하고 현장을 갔는데 혼자 밥을 먹고 있는 거야. 왕따처럼. 그러면 내 가슴이 무너지는 거 아니겠어? 물론 혼자 먹을 수 있지. 근데 보면 알잖아. 영적인 상황을. 근데 내가 그렇게 만들어주지 않겠다는 거예요. 최소한 여러분들을 사랑받는 요셉과 같은 자로 만들어줘야죠. 나는 다 그게 있어요.
오늘 특성한 찬호도 보니까 사실은 개사했다고 개사를 잘했네. 개사를 잘했어 생각보다. 좀 이렇게 예술적이진 않아도 진심이 묻어나는 개사이면 또 왜냐 영광이 봐요. 영광이. 그리고 내가 영광이 노래를 참 좋아해요 사실은. 그런데 사람이 이렇게 찬양을 들어보면 알잖아요. 사실 그 찬양의 감각, 감정이라는 것이 사람들이 다 묻어나는 거잖아. 찬호도 다 그렇게 진심이 묻어 있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그런 걸 본다니까요. 뭐 연지 같은 경우도 난 연지를 알아요 사실은. 뭘 아냐? 연지가 전도에 결단하면 부흥이 일어나요. 연지는 일단 우리 보스턴 아이들이 오니까 뭐가 달라졌어요? 여러분들 내가 평가 절하하는 거 아니에요. 기존 일창은 비주얼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잖아. 우리가 비주얼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어. 아니 너희들도 높아지고 있는데, 야 이제 전도 제자로 가면 이제 끝나는 문제다 이거는. 굉장히 힘들어요 내가. 여러분들은 이제 그렇잖아. 따로 다 여러분들 개인 관리 시켜주고 있잖아. 준식이는 채식만 하잖아. 굉장한 여러분들 개개인의 집중 훈련 프로그램이 나와요. 그러니까 절대 전도사님을 의심하지 마요. 이번에 유럽 가는 우리 세천이하고 보은이, 내가 선악과를 지난주에 탁 집어 던져줬잖아 보은이한테. 보은이 너는 내가 단기 선교사로 파송한 거야. 그러니까 가서 행복하게 있되 딱 한 명의 제자는 찾아가라. 그걸 준 거예요. 그럼 이제 보은이는 거기서 유럽에 어디야 뭐냐 뭐라고 하지? 그 바울이 보고 심히 통곡했다는 그게 뭐냐 저기 항구 나폴리 그래. 그런데 가서 예를 들어 다 에스프레소를 먹고 선글라스 끼고 바람 나고 이러고 있어도 내 생각이 날 거야. 제자를 헛지랄이다 헛지랄. 그런 경우는 세천이도 마찬가지야. 그 제자는 그거 하나를 품고 가요. 거기 있는 한인들이나 누구를 또래들을 만나서라도 그리스도를 한번 주고 투데이 블레싱 가져가야 돼요. 알았죠? 한글이라도 줄 사람이 있을 거야. 딱 줘요. 그리고 한글에서 연락이 되게 만들어 나가. 그러면 거기서 또 다른 문이 열려요. 우리가 이번 주에 입양인 예배 왜 합니까? 입양인 예배. 우리가 정말 우리 교회에서 제일 중요한 행사예요. 연중. 저는 그걸 이 한 주간 진행하는데 너무나 많은 여론들이 나한테 들어왔어요. 정말. 그래서 내가 만약에 그리스도라는 비밀을 몰랐으면 아마 나는 공황장애가 왔을 거예요. 정말 헛소리가 너무너무 많이 들리는 거예요. 너무너무 헛소리들이. 그래서 제가 어느 순간 입을 탁 닫아버렸어요. 예수는 그리스도 유일성 내가 해라는 이번 주 메시지가 여론의 속죄입니다. 정말 했다니까요. 그만큼 이 예배 하나 진행하는 데 있어서 그냥 사모님 목사님에 비하면 나는 진짜 개미다리 워카의 헌신이에요. 아무것도 아닌데 나는 그거 하는 사람한테도 정말 엄청난 공격이 와요. 그러면 무엇입니까? 이 영적인 무엇인가가 있다는 거잖아요. 이 영적인 흑암이 굉장히 방해를 한다는 거예요.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모세가 입양인이잖아요, 여러분. 모세가 입양인이에요. 그럼 입양인은 모세를 통해서 무엇이 일어났냐? 애굽을 출애굽시킬 수 있는 지도자가 나와버렸다니까요. 그러면 무슨 말이냐면 애굽이 그 당시 미국과 같이 초강대국이었잖아요. 거기에 왕이 바로라고. 근데 바로가 사단이었잖아요. 근데 바로라는 그 엘리트 집단에 들어갈 수 있는 게 입양인이었어요. 모세. 그 전략을 여러분들이 빨리 눈치채시기 바랍니다. 우리 영광이 연지 지효도 미국 땅을 지금 도전하고 있지만 미국의 프리메이슨 조직, 뭐 이런 지하 경제를 움직이는 조직들이 분명히 있잖아요. 그 조직에서 전도할 수 있을 만큼 파고들 수 있는 엘리트가 돼야 돼요. 그거 안 돼가지고 세계복음을 어떻게 합니까? 내가 프리메이슨 조직에 들어갈 순 없잖아. 출입증도 없잖아요. 들어가려고 해도. 그럼 여러분들이 복음 가지고 들어가서 그 사람들하고 식사를 할 수 있을 정도의 레벨가 돼야 전도가 되잖아요. 그렇지 않아? 근데 우리는 늘 그냥 딴 나라 얘기를 하니까 그렇게 가면 세계복음 아니에요. 진짜. 그리고 여러분들도 한국과 또 세계 나갈 친구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정확하게 우리가 미래를 보고 준비하는데 우리 교회에서 하고 있는 사역들을 잘 봐요. 아무 교회도 하지 않고 어떤 법인도 하지 않는 입양인 초청 예배를 우리가 전액 헌금을 가지고 해요. 말도 안 되는 후원을 가지고 한다니까요. 왜 합니까? 목사님, 사모님이.
십수년 동안 기도하면서 그 일을 왜 합니까? 아무도 안 하는 일을. 목사님께서 전 세계를 다니시면서 지금 엄청난 사역을 하시고 엄청난 그리스도를 선포하시고 있는 이유가 사실 전부 다 여러분들 미래를 열어주려고 하는 거예요. 사모님이 지금 왜 연세가 있으시지만 학업에 도전하고 계십니까? 그 하기 힘든 박사 과정을 하고 계시잖아요. 네. 그럼 왜 합니까? 두 분의 그냥 만족을 위해서 합니까? 아니잖아요. 두 분은 이미 자아 실현이 되셨어요. 세계복음화라는 완벽한 자아 실현 전도자의 인생이 완전히 성취되신 분이잖아요. 최고 수준의 전도자가 돼버리셨다니까요. 근데 왜 그렇게 힘든 무엇인가 현장을 또 뚫으시냐고요. 다 여러분 미래를 열어주려고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입양인 예배 이거 하는데 여러분들 내가 별로 하는 게 없다 예를 들어 크게 하는 게 없다고 나는 특성도 안 하고요. 뭐 전사님 저는 뭐 의자 날라라는데요. 그런 청년들 있잖아요. 내가 전화한 친구가 있잖아요. 너는 의자 날라라. 그거 하나가 우스갯소리로 들으면 안 돼요. 저도 사실 교회 청소하고 의자 날고 못질하다가 전도사 된 사람이에요. 내가 뭐 특히 뛰어나고 뭐 그래서 그런 거 아닙니다. 헌신해서 다 시작된다. 여러분들이 헌신 그럼 도저히 나는 의자 나를 것도 없다. 떨어진 휴지 먼지라도 주워봐요. 근데 그 이유를 알고 주워봐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았는데 내가 실천하는 에너지, 기도 이거 하나가 하나님은 보시고 있다니까. 그러면 이 입양인 사역에 내가 정말 사소한 거 하나 동참했는데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지. 어떤 예전에 그런 친구가 있었어요. 청년부 회계였어 그 친구가. 지금 교회 잘 안 나오는데 그 친구가 회계였는데 돈이 없는 거야. 그래서 자기가 돈이 무직인데 100만 원을 너 아무도 몰래. 내가 대단하다 했죠. 나는 그 친구가 참 믿음이 좋다 이 생각했었거든요. 어찌됐다. 그런 거예요 사실. 아무도 몰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뭐 하나 심은 게 여러분 앞에 진짜 그것이 헌신으로 여러분에게 만족을 올 때가 있어요. 이거에서 이번 주 당장 내일이에요. 내일. 그럼 여러분들 무엇을 하겠습니까? 찬양을 맡은 친구들 전심을 다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흑암 꺾어서 찬양하면 되죠. 또 전수하님과 함께 이렇게 운영을 하는 친구들 어떻게 되겠어요? 기도하는 마음속에 이 행사와 이 전도와 사역을 위해서 내가 민감성 가지고 빠지는 것이 없이 정확하게 분사 같은 자세를 보는 거예요. 그것도 할 사람이 없다. 그럼 예배 속에서 정말 예수하나님의 미래를 얻고 입양인 사역을 문을 막고 있는 흑암을 꺾어보세요. 그게 최고니까. 기도하는 사람은 많이 없거든. 그래서 여러분들이라도 나는 동참해라. 차지는 많아요. 커피를 한다는 얘기도 하니까. 오늘만큼은 정말로 김성호 목사님이 커피를 드실 때 힘이 넘칠 수 있는 커피를 내가 만들어야 되겠다. 기도하면서 커피를 제니하고 유식이가 내리는 거예요. 그럼 같겠어요? 다르지. 모든 것이 달라진다니까. 그런 것이 여러분들에게 청년의 때 갖추어져야 돼요. 그걸 제자라고 해요. 그래서 내일 여러분들이 왜 입양 예배를 드리는지 정확하게 알고 드리라고 하니까 먼저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예배 끝나고 우리 유정 회장님은 우리 영광이 지요 또 연지 새로 왔잖아. 이 목사님 설문지 있죠. 그걸 한번 좀 드리고 이렇게 다시 조사를 좀 받아서 전달하도록 하고, 제가 사실 예배 오늘 조금 늦게 온 이유가 이제 보고서를 쓰고 있었어요. 여러분 지난주에 설문지 돌렸잖아요. 제 1회 담임 목사님과의 대화. 내가 과연 이 행사가 가능할 것인가에 대한 기도가 굉장히 많았었어요. 근데 난 결단 내렸어요. 여러분들은 9시 반까지 올 수 있다. 이 결단이 왔어. 내 불신앙이다. 이 친구들은 올 것이다. 제자다. 나 결론 내가 이제 불신앙 안 하기로 했어요. 아니면 내가 6시에 전해서 다 깨울게. 일일이 전화했으니까 걱정하지 마. 내가 설문지를 보는데 너무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안한데 내가 여러분들 다 한 명 한 명 질문은 반영했어요. 분야별로 학업, 신앙, 삶, 가정 이런 식으로 나누었어요. 근데 다 한 명씩 넣었는데 미안하지만 좀 분별한 거 있어요. 도무지 넣을 수 없는 질문이 있었어요. 그리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이런 뭐라고 하지 이런 거
뭐 마귀가 믿어지지 않아요. 뭐 이런 수준의 그러니까 굳이 영적 싸움을 해야 되나요? 이런 건 내가 넣을 수 없어요. 그런 건 넣을 수 없고 왜냐하면 그거는 질문이 아니거든. 그런 건 질문이 아니야. 여러분들의 좀 정확한 정체성을 가지고 지금 현실의 정체성을 가지고 하는 질문들을 딱 읽었는데 내가 딱 결론 내린 게 뭐냐면 야, 이 아이들이 김석원 목사님은 모든 문제 끝이라고 알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 모든 답이 나오려고 생각하고 있구나. 그래서 내가 야, 미래가 있다. 그게 맞지. 김석원 목사님은 모든 답을 가지고 계시죠. 그리스도 하나로. 근데 아마 상상 못할 답이 나올 것 같아요. 저 생각에. 그래서 여러분들은 굉장히 재밌을 거예요. 다음 주에 기도해 주세요. 목사님이 제 바램을 수락해 주시길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여러분들 다음 주에 정말 이제 집중훈련 1주차 집중훈련이 다음 주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1주차 훈련의 첫 번째 과정은 제1회 제1청년부 담임 목사님과의 대화 시간이에요. 그래서 그날은 목사님과 대화를 하고 우리가 야외 예배로 떠납니다. 야외 예배는 뭐냐? 한강 가서 다 함께 통성기도하고 그런 거 아니에요. 재밌게 놀 거니까 여러분들 나라에 대해서 전혀 오해하지 마세요. 그렇죠? 그리고 내가 말할게요. 훈련이 무엇이냐? 제가 아주 굉장히 후회되는 게 하나가 있어요. 2006, 7년도였을 거예요. 그때는 내가 누구를 만나도 이렇게 복음을 당당하게 말을 못했었어요. 불신자 있으면 좀 성령 인도를 받아서 영접을 시킨 적은 많이 있었는데 누구나 줘야 되겠다는 뭐 이런 생각이 잘 없었어요. 전도에 대해서. 그 길거리를 혼자 지나가는데 교회로 오고 있었죠. 어떤 여자애가 툭 걸어가는데 여자 2명이 걔를 탁 낚아채는 거예요. 그 내가 대순이다 생각해요. 대순실이다. 내가 말려야 될까? 말려야 되잖아요. 마귀가 잡아먹는 상황이니까. 말려야 된다. 가야 된다. 내가 따라갔어요. 근데 지금 아르누보 그러니까 원래 그쪽에 커피숍이 있었거든요. 글로 확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쪽 옆에 커피숍으로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 앉아서 얘기를 하는데 내가 들어가서 말릴 수가 없잖아요. 좀 이상한 사람이 되어버리잖아요. 내가 또 근거도 없고. 근데 대순절이가 확실하거든. 우리 교회 지나다니면서 내가 알거든요. 근데 그 자매가 내가 자꾸 교회를 또 와도 다시 한번 돌아가 봤어요. 너무 경청하면서 완전 제자 화되고 있는 상황이었었어. 그러니까 내가 이제 완전 놓쳐버린 거죠. 내 인생에 사실 그게 굉장히 후회되는 현장의 모습 중 하나예요. 마귀가 지금 삼키고 있는데 우는 사자가 내가 그거를 막아주지 못했구나. 그러게 굉장히 나한테 캠프할 때마다 난 항상 그 생각을 해요. 사실은 진짜 전쟁하는 자세로 들어가야겠다. 늘 그러면서 내가 늘 후회하는 것을 이렇게 처음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 이렇게 그런 거 생각해요. 그러면서 내가 어떤 변화가 왔냐면 말씀을 들으면 그것도 말씀과 예배 속에 있으니까 그 훈련 속에 내가 어떤 변화가 왔냐면 한 번은 내가 집을 걸어가고 있어. 정시도 끝나고 노년동까지 해서 강남역 쪽으로 한번 걸어가고 싶다 해가지고 툭툭 걸어갔어요. 집까지. 그 대순 2명이 또 지나가는 거야. 근데 나한테 딱 말을 거는 거야. 그 내가 원래라면 여러분들 그러잖아. 대순이 자고 예 바쁜데요 하면서 그냥 지나가는 사람도 있잖아. 나는 탁 그랬어. 왜요? 좀 굉장히 조상의 덕이 많아 보이시는데 좀 이렇게 얘기 좀 예, 좋습니다. 얘기하세요. 정말 재밌네요. 이거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막 쓸데만 헛소리 하려는 거잖아요. 그래서 잠깐만요. 그러면 제가 먼저 한 5분만 얘기하면 제가 당신 얘기 한 10분 들어드릴게요. 이랬어요. 예, 얘기해보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물고기는 물에 새는 하늘을 막 얘기를 하세요. 그 여자 2명인 한 명은 나이가 많은 아줌마고 한 명은 청년이에요. 그러니까. 근데 청년은 눈이 약간 섣팔대기 이렇게 섣팔대기 맛이 간 거지. 그 아줌마는 내가 무슨 이상한 정신문제에 시달리는 그건 대순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여자 어린 여자애가 내 말을 들어요 또. 그 내가 한 5분 10분 계속 메시지한 거야. 막 하다가 자 내 손 잡고 영접하러 따라해라. 내가 탁 잡았어 내 손을. 하늘에 계신 아버지 무슨 탁 하는 거야. 근데 그 여자가 옆에 있던 여자가 이러면서 와 이러는 거야. 기도를 딱 하려고 하는데 그 사람 많은 강남역 지오다노 앞에서 그 여자가 나한테 최후의 수단을 걸었어요. 뭐라고 하는 줄 알아요? 손잡고 있는 나를 탁 잡더니 여기요! 우리한테 도대체 왜 이러시는 거예요? 이러는 거. 네가 먼저 날 잡았잖아! 제가 이렇게 했었어요. 기도해요! 지금밖에 없어요. 따라해요! 막 이러고 얘가 가지 하면서
그래서 나를 도망쳤어. 달라뺐어요. 나는 내 나름의 마귀에 대한 복수와 응징이었어. 그게 분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을 최소한 내가 간증할 수 있는 정도의 사람을 만들어주겠다는 거예요. 그것이 많은 캠프와 오랜 기도와 많은 메시지를 듣는 이런 훈련도 필요하지만 그것을 할 수 있게 내가 만들어줘야 되겠다, 여러분들에게. 그런 마음의 소원이 올 수 있는 제자의 마인드와 자세를 가지게 만들어줘야 되겠다. 왜? 복음이라는 것이 정말 행복하다면 가능한 일이거든요. 복음의 누림을 알고 깨닫고 체험하고 행복한 사람은 많은 것들이 달라져요. 그래서 나는 여러분들에게 그런 초점을 가지고 가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일과표가 나올 거예요. 여러분들 공부할 시간 다 줄게요. 제가 하나 또 간증하자면, 저는 회장 때 내 인생 역사에 제일 바쁘게 살았어요. 2009년도 회장 됐었어요. 몰랐죠? 네, 회장한 것도 몇 명. 회장, 청년부 회장이었어요. 나는 청년부 회장이라는 것에 대해서 정말 엄청난 자긍심이 있었어요. 엄청난 자긍심. 그전엔 부회장, 그전에는 총무도 했었어요. 엄청난 임원에 대한 자긍심이 있었어요, 저는. 예. 그래서 그때는 내가 회장 때 어떻게 살았냐면 3년 동안 총무, 부회장, 회장 때 너무너무 많은 현장에 갔어요. 어떤 현장이냐? 직장인이었죠. 전 직장인이었어요. 검찰청 어린이집에서 이제 회계를 맡고 있었으니까. 직장 다녔죠. 회장 일 했죠. 대학원 다녔죠. 드라마 작가협회 다녔죠. 교회에서 헌신 다 했죠. 또 교회에서 블랙앤화이트라고 극단 장설에서 맨날 연극하고 다녔죠. 이거를 다 했는데 언제 공부했냐? 대학원 공부. 난 밤 12시 이후에 했어. 리포트 새벽 2, 3시까지 울면서 썼어요. 혼자 외우는 힘들어서 우는 게 아니라 고독한 거예요. 밤에 리포트가. 그러니까 또 아침 7시에 일어나서 출근해야 되니까 그 뭔가의 고독이 와서 눈물이 툭툭 떨어져요. 혼자. 툭툭툭 떨어지면서 맥주 한잔 쫙 마시고 리포트 막 이렇게 컴퓨터 앞에서. 그런데 그러면서도 나에게 마음이 뭐가 있었냐면, 몸이 조금 피곤한데 행복하더라고요. 내가 일찍이 이렇게 살았던 적이 있었던가. 그런 자긍심이 엄청나게 와요. 그것이 하나님이 만들어준 거구나, 나에게. 그래서 공부가 그때 굉장히 재밌더라고요. 재밌고 교회 하는 기도회 다 재밌어요. 정말 너무너무 행복하다는 게 난 그때 느껴졌어요. 그래서 나는 최소한 제가 복음 안에서 누렸다는 증거는 여러분들에게 정말 100% 전달해주고 싶어요. 그러면 갈등이 없어져요. 무엇인가 세상보다 재밌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복음보다 재밌는 게 세상에 없게 돼요. 그래서 지금 나보고 저기 학동역에 옥타곤에 가자고 하면 아마 나는 그 가자마자 난 뻗어버릴 거야. 재미가 없는 거예요. 재미가 없어요. 그럴 때가 와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무엇을 알면 되냐? 진짜 여러분 인생을 행복하게 만들어주시는 건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속지 말고, 내일 우리 유럽으로 떠나는 세천이, 보은이, 내가 친남매처럼 사랑하잖아, 너희들을. 그렇잖아. 그러면 행복하게 갔다 와, 행복하게. 특히 세천이는 나와 피를 나눈 형제 같은 친구다. 그렇게 있거든. 또 끈끈한 뭔가가 있거든. 그리고 너희들도 마찬가지야. 그래요. 비교심에 가지 마, 제발. 말을 함부로 못하겠다. 하여튼 그래서 행복하게, 대신 유튜브로 늘 말씀을 피통해야 돼. 내가 불시에 카카오 보이스톡? 그걸로 전화를 할 테니까 받고, 받고 막 그렇게 해서 좀 할 테니까 그렇게 행복하게 갔다 오시기 바랍니다. 내가 분명히 미션을 줬죠. 미션이 뭐예요? 몇 명? 그래, 1명. 또 제가 제자잖아요. 그러지 마. 그러지 마. 내 말은 실제로 말씀 통해서 1명을 찾아라는 거야. 알았죠? 그래서 우리 행복하게 집중을 합시다. 전도사는 믿어도 돼요. 나 사기꾼 아니니까. 속았구나. 이런 생각하지 마. 행복하게 누리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배 드리는 거 맞지, 지금? 예배를 드리는 건지 무슨 만담회를 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그래도 말씀은 조금 증거해야 되니까. 여론에 속지 말라. 예수는 메시아 그리스도시다 그랬어요. 그러면 첫 번째,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예수님이 주기도문을 줬죠.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이 말이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이 여러분 앞에 살아계심 앞에
진실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살아계신다. 이거 인정하면 진실할 수밖에 없죠. 근데 하나님 살아계심이 인정이 안 되고 믿기 싫으니까 사실 내가 진실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진실한 사람이 제자예요. 진실하지 않은 사람은 나중에 결론적으로 얘기하겠지만 진실하지 않은 사람은 죄를 못 깨달아요. 죄라는 걸 깨닫지 못해요. 그래서 복음을 이해하지 못해요. 그리스도를 이해하지 못한다 이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은 진실하면 제자가 되는 거예요. 어떻게 진실할 수 있냐? 그러면 제자는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진실한 양심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구원받은 게 맞고 내가 제자가 맞을까? 이런 생각을 했다는 것 자체가 진실한 거예요. 그런 마음이 군중에게는 생기지 않아요.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오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 싸움은 특별한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선택된 자들. 일천명부 여러분들이 선택됐다 생각하면 돼요. 이 강단에서 이거는 확증한 거니까 여러분 생각이 아니라 내 생각도 아니고 하나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계심 앞에 진실한 자세와 마음이 영적인 감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적인 감정을 회복해요. 어떻게 회복하냐? 영적인 감정, 하나님 살아계심 앞에 진실한 사람은 내 안에 들보가 보이는 거예요. 내 안에 죄성이 보이는 거예요. 원죄, 하나님 떠난 문제, 죄의 문제, 사탄의 문제가 내 안에 내면에 지금 숨쉬고 요것을 보는 거예요. 그러면 내 자신이 자꾸 발견되고 진단되는 사람은 세상 사람들이 와, 저 사람 매력적이다 느끼고 말은 안 해도 저 사람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저 사람한테 내가 있으면 뭔가 배울 게 있을 거야. 저 사람은 뭔가 하나님이 보호하는 사람 같아. 이런 느낌이 오면 여러분들을 해할 자가 없어요. 사실 아닙니다. 진짜 우리 교회에서도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전도자를 해할 수가 없잖아요. 김석호 목사님 딱 보면 하나님하고 동행하는 느낌이 와요. 제가 봐도 왜 그러냐? 목사님 가까우시면 이렇게 되거든요. 이렇게 위축되는 뭔가가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목사님 앞에 제자로서 내가 위축되지 않고 영권 있게 있어. 이런 게 있는데 목사님 뭐라고 내가 못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을 정도로 강력한 영적 에너지가 목사님에게 발산되잖아요. 사모님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두 분의 말씀은 그냥 들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오잖아요. 무조건 들어야 된다 이거. 그게 굉장한 영적인 감정을 두 분이 소유하시고 하나님 앞에 살아계시고 하나님 앞에 서 계시기 때문에 그런 에너지가 오는 거예요. 그러면요,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제자가 살아가는 방법이 뭐냐? 그러면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런 질문들을 하잖아요. 그 질문 속에 여러분들이 딱 해답으로 가져야 되는 게 말씀이에요. 말씀. 그래서 말씀이 이번 주에 선포된 대로 살면 기적이거든요. 매일 포럼 하잖아요. 예를 들어 주일날 2부 끝나고 여러분 포럼 하는데 내가 여러분 포럼 일수를 다 읽어요. 한 명도 빠짐없이. 왜? 기도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 홈페이지를 보는데 사실 여러분들이 포럼하는 내용대로 여러분 기도하는 내용대로 살면요 이미 세계복음화는 성취돼요. 기도하는 대로 살면 안 된다는 이유가 뭐야? 마귀가 있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대로 살면 그 사람은 바울 이상이에요. 제가 봤을 때 바울 이상의 기도예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런데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훈련이 있어요. 말씀대로. 그럼 이 한 주간 내가 정말 질문하고 싶은 내용이 말씀에서 안 찾아졌다. 그러면 그 질문을 잠시 덮어두면 돼요. 네. 다른 이상한 이론을 가지고 해결할 바에는 덮어두고 다음 주를 기다리세요. 그게 나아요, 차라리. 그래서 살아가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말씀이 여러분에게 그리스도라는 말씀이 다 기준이 되면 내가 살아가는데 이게 그리스도냐 마귀냐 선택하는 문제거든요. 사실 모든 여러분 인생 앞에 찾아오는 문제는 그리스도를 택할 것이냐 마귀를 택할 것이냐 딱 그거예요. 내가 사람 관계에 있어서 내가 저 사람을 나에게 피해를 줬다고 해도 나를 열받게 했다고 해도 내가 저 사람을 축복할 것인가 저주할 것인가의 문제잖아요. 그게 그리스도를 선택할 것이냐 마귀를 택할 것이냐고요. 우리 안에 두 마음.
그리스도가 있고 마귀가 있어요. 영은 하나님의 영인데 사단이 생각으로 영을 혼미케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것에 대한 정확한 진실이라고, 내가 이런 생각이 아무리 맞고 합리적이라고 하지만 마귀가 줬다면 마귀가 준 거라는 하나님 앞에서의 진실한 영적인 감정이 있어요. 다 있어요. 없다고 하지 마세요. 나한테 분명히 있어요. 없다. 그건 뭔 말이냐면 없다고 나한테 말하는 거예요. 없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는데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그랬어요. 그럼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생각을 지키고 말씀을 자꾸 생각하지 않으면, 이번 주 여론에 속지 말라 그랬잖아요. 이번 주 분명히 여러분 생각과 삶 속에 마귀가 여론을 가지고 여러분 기만했어요. 100% 있어요. 마귀가 여러분들을 여론을 가지고 기만했다니까요. 여러분, 제가 이번 주 말씀 계속 묵상하면서 나한테 왔던 하나의 영감이 있어요. 응답이죠. 생각인데 그 응답이에요. 뭐가 왔냐면, 여러분들이요, 옛날에 로마 시대 때 예수님 2000년 전에 태어났다 생각해봐봐. 그럴 수도 있잖아요. 태어나서 살았던 사람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유대인으로 로마에 태어났다 생각해봐요. 이스라엘에. 그럼 예수님이 여러분 마을에 직접 오셨어요. 그럼 연지가 예수님을 너무 기대한 거야. 예수님, 저희 집에 방이 하나 남으니까 저희 집에 유하소서. 그래서 한번 유하시고 하세요. 음식도 차리고 와인도 차리고 물고기도 굽고 예수님하고 맛있게 저녁 식사를 했어요. 그럼 예수님이 이제 내가 간다. 이제 나는 죽으러 간다. 나는 말씀을 성취해야 된다. 집을 나가시잖아요. 그러면 사실은 연지가 예수님, 저는 배와 그물과 부치를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겠나이다 하면서 팔짱을 끼고 따라가든가, 아니면 예수님 가신다고 하는데 안 된다고 발목을 잡고 울면서 늘어져야 되잖아. 하나님이니까. 근데 하나님이 왔는데, 네 하나님, 네 안녕히 가세요. 다음에 식사는 괜찮으셨는지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예, 이건 이상한 거잖아. 사실은 베드로는 너를 나를 따라오너라. 그리하면 너를 사람 낚는 업과 너를 전도자 사도로 세우겠다. 모든 재산 다 버려버리고 부모까지 다 버려버리고 즉시 따랐다고 되잖아요. 제가 부모님한테 허락받고 또 집안이 부채도 가게도 좀 정리하고 이 배는 중고나라에 제가 팔고 제가 가겠습니다. 내일 모레까지 가면 될까요? 우리는 다 여론에 길들여지는 거예요. 여론에. 지금 예수님이 만약에 나타나셔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펴서라도 가야 돼요. 예수님한테. 아니 들어옵니다. 나 따라 죽겠습니다 하면서 가야 돼. 그게 정상 아니에요? 하나님인데 이게 정상이라고 생각 안 되는 사람은 손 들어봐봐. 될 사람이 없겠지. 그게 정상인 것 같다는 거예요. 제 말은.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정상적인 건 하나님을 따라가는 게 정상적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여론에 길들여져 있거든요. 고린도서 4장 4절에 그랬어요. 마귀가 세상 신으로 장악해가지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혼미케 해서 그리스도의 영광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된다. 마음에 하나님 말씀이 감동이 없게 만들어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분명히 지금도 살아계시고 해와 별과 달을 움직이고 계신데 믿지 않게 만들어버렸다는 거예요. 세상의 여론에 길들여져 있다는 거예요. 너희가 20대에는 대학을 졸업해야 되고 30대는 안정적 직장을 찾아야 되며 올바른 배우자를 만나서 40, 50대는 부장, 이사 정도는 올라가야 되고 60대는 연금이 몇 억 이상 나와서 강남의 몇 평짜리 땅에 차는 몇 cc가 돼야 되고, 이런 기준이 있잖아요. 여론에. 그게 다 여론에서 만들어낸 거잖아요. 성경에 그렇게 한 말 하나도 없어요. 너희는 나를 따라오너라. 성령 충만 받으면 땅끝까지 증인되리라. 이랬다니까요. 예수님이 가계 걱정을 하지 않았어요. 물고기도 다 새도 여우도 살 곳이 있다고 했죠. 참새도 먹이시는 게 하나님 섭리 없으면 참새도 먹을 게 없다고 했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말을 이해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진짜 내가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것이 무엇인가 잘 생각하세요. 그런데 여론은 여러분들을 기만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선택해야 돼요. 오늘 본문에 선택해요. 예수냐 바라바냐. 본디오 빌라도가 왜 나쁜 놈이 됐습니까? 이 사람은 진실을 봤잖아요. 예수님은 죄가 없다는 걸. 근데 여론이 십자가에 매다서서 이러잖아요. 죽여라 이러잖아요.
여론에 편승했잖아요. 양심을 팔아버렸다니까요. 진실을 알면서. 그래서 본디오 빌라도는 수천 년이 지나도 나쁜 놈으로 기록된 거예요. 네. 그냥 죽지. 예수를 핍박한 사람으로 기록돼 버렸어요. 여론에 편승해서. 그리고 여기 유대인들은 얼마나 무지합니까? 하나님을 죽여라고 한다니까요. 바라바, 살인자는 강도는 살려주라고. 그게 여론의 무서움이에요. 아무것도 모르면서 다 분위기가 그러니까 편승해요. 죽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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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거예요. 그것에서 여러분들은 완전히 빠져나올 수 있는 근거가 그리스도라는 말씀이라니까요. 그리스도 외에는 세상에 답이 없다. 나는 그리스도 이름으로만 운명에서 빠져나올 수 있다. 내 문제는 그리스도 하나로만 해결된다. 나는 제자다. 다 결단이에요. 그것이 여러분의 살아가는 방법이라는 겁니다. 호세아서 4장 6절에 내 백성이 실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도다 그랬어요. 그때 암흑시대예요. 성경이 기록되지 않은 시대. 선지자도 없고 제사장도 없고 왕도 완전 불의한 왕이었어요. 성경이 기록되지 않을 만큼 암울한 시대에 호세아가 진단 내리는 말이잖아요. 우리 백성이 왜 망했냐?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자체가 없어서 망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말 바꾸면 그리스도 없으면 망한다. 나도 그리스도 없으면 망한다니까요. 세상 사람들은요, 교회 다니는 거 같죠? 흉내내는 거. 하나님 믿는 거 아니거든요. 그리스도 모르면 어떻게 하나님 믿습니까? 솔직히 말해서 어떻게 하나님 만납니까? 그리스도 없는데 여호와, 샬롬, 호산나, 할렐루야 이 단어로 못 만납니다. 그리스도로만 만나지. 그래서 처음 다 흉내내고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은 흉내내면 안 돼요. 여론에 편승하면서 영적 싸움을 하고 있는 척 흉내내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마귀냐 그리스도냐 정확하게 분별하세요. 예수 하나님을 택하는 거냐 아니면 살인을 택하는 거냐. 더 깊이 보면 살인을 택하는 거라니까요. 제가 이번 주에 여론에 나도 시달리고 보니까 자꾸 합리주의고 인본주의인 생각이 자꾸 나오는 거예요. 나 스스로도 자꾸 생각에 육체의 생각이 결과가 뭐냐면 사람을 죽이는 거구나. 그렇게 죽이는 거예요. 사람. 합리적이고 인본주의적인 맞는 말로 사람을 죽인다니까요. 마귀가. 여러분은 오직 나를 죽이는 영적 싸움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떠나 그리스도를 몰라서 살아가는 사람은 사는 것 자체가 실수라는 거예요. 사는 것 자체가 남에게 피해 안 준 것 같고 굉장히 착하게 내 남도 열심히 살고 있는 것 같은데 실수라니까요. 그리스도 없으면 그리스도 부르지 않으면 사는 게 실수예요. 왠 줄 알아요? 왜 사는 게 실수입니까? 내가 하나님을 떠나 있으면 무엇인가 내가 열심히 살고 노력한 것들이 나중에 완전히 다 저주로 돌아오는 거야. 내가 살아가는 거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아도 내가 살면서 다른 사람이 고통받는다니까요. 내가 아무리 합리적이고 논리적으로 살아도 고통받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요한복음 8장 44절 나를 믿지 마세요. 나를 믿으면 안 돼. 내 안에 그리스도를 믿으세요. 내가 여러분 보고 전도사님 믿어 이러면 안 되잖아요. 내 안에 그리스도를 믿어. 그 말이잖아요. 사실 내 육신적 인격을 보고 믿으라고 하면 안 돼요. 거짓말이죠. 이번 주에 니고데모는 거듭남이 필요하다고 했죠. 우물가 여인은 거듭남이 필요하고 없다고 했어요. 뭔 말인 줄 압니까? 니고데모는 거듭남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죄를 깨닫지 못했다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가 필요하냐? 내가 죄인이고 창세기 3장 사단에게 묶여있기 때문에 필요한 거잖아요. 그걸 이해 못하니까 예수님한테 뭐라고 했냐면 제가 그럼 엄마 배에서 다시 들어가서 나오면 거듭난 거냐고.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고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가 없다. 그리스도로 깨끗하게 씻어야 된단 말이잖아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네가 죄인에서 빠져나오는 영접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우물가 여인은 창세기 3장에 남편이 5이었어요. 너무나 기구한 운명인데 그는 자기가 죄인인 사람이죠. 그리스도 외에는 하나님 만나는 길이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거듭날 수 있다는 거죠. 니고데모는 이해를 못했기 때문에. 그러면 나 안에 무엇이 있습니까? 생각과 경험과 기준과 이론과 체질과 습관이 있다는 거예요.
내 안에 각인된 것들, 하나님 떠나서 그냥 습득된 것들이 있어요. 사람의 말에 누구신가 내가 연구해서 내 잔머리로 습득된 것이 있어요. 그 각인을 새로운 각인으로 바꾸는 것이 우리 일청년부 집중훈련이라는 거예요. 새로운 각인, 그리스도로 바꾸는 거예요. 더 이상 시달릴 일이 없다는 거죠, 여러분.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진리를 부정하고 여론을 선택하는 이 세상의 환경 속에서 사람들은 결국 무엇을 택합니까? 극단적인 것을 선택합니다. 저는 이번에 김민희가 홍상수 감독이랑 이렇게 사귀는 다음에 불륜으로 아버지 뻘 나이잖아요. 또 남편 부인도 있고 자식도 있는 거예요. 근데 김민희랑 바람이 나서 집을 나가버려요. 이제 날 찾지 마라 이런 식인 거예요. 근데 이제 네티즌들 내가 봤어요. 이렇게 댓글을 뉴스 보다 보니까 김민희를 완전히 매장을 시켜버렸다. 그 세상은 극단적인 거. 이제 김민희가 어떻게 하겠어요? 뭐 어떻게 하겠어요? TV도 못 나오고 이제 그냥 집에서 숨어 살아야 돼요. 시달리지 않으면 다행이잖아요. 여론은 그런 거예요. 근데 우리는 영적으로 보면 무엇이겠다? 나는 좀 이해는 가요, 사실은. 뭐 조인성처럼 멋있는 남자 다 사귀어봤는데 안 된다는 거예요, 내 인생이. 그러니까 아버지 같은 사람이라도 만나야 마음에 안정이 왔겠지. 자기 마음을 자기가 다스릴 방법이 없는데 그럼 어떻게 하라고. 그렇잖아요. 근데 세상은 죽여버리는 거잖아요. 그 홍상수 부인도 안 됐지만 홍상수 부인은 뭐라 그래? 이 상황을 다 알면서 완전 진흙밭 사람인데 언론에 뭐라고 말했으니까 끝까지 기다린다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그래서 남편은 더 질리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 돌아버리는 거예요. 이제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 극단적 상황. 극단적 상황. 마약한 어떤 탤런트도 자살 시도했더만 어제 김성민 남자의 자격인가 옛날에 나왔던 사람 보진 않았지만 마약하다 감옥 갔다 감옥소에서 나왔는데 또 자살을 기도해서 지금 의식불명이에요. 극단적 선택. 여론에 시달려. 여론이 얼마나 무서운지 알겠죠? 사람에게서는 우리에게서는 안 일어나는 것 같죠? 우리는 보호받고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고 있어서 극단적 선택을 한다니까. 여론에 휩싸인 사람이죠. 십자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극단적. 여기서 빠져나올 수 있는 사람이 그리스도를 소유한 진실한 여러분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복음적 선택을 하게 되면요, 훌륭한 생각이 와요. 복음적 선택이란 말의 다른 말은 훌륭한 선택, 훌륭한 생각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누가 건드려도 반응 안 해요. 누가 찔러도 반응 안 한다니까요. 나를 죽이지. 아무리 나에게 피해줘도 어떻게 할 거예요? 난 극단적 상황으로 나도 반항해버립니까? 아니잖아요. 그리스도는 나를 죽여야죠. 예수님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 가시는 과정 가운데 모든 걸 우리에게 보여줬잖아요. 기도도 하나님 앞에서 하잖아요. 진실하게. 할 수만 있거든 내 잔을 옮겨주십시오. 십자가에 안 매달아달라 이 말이잖아요. 하지만 내 원대로 하지 말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라. 이건 성경을 응하게 하기 위한 겁니다. 그리스도를 그리스도 되게 하기 위한 거 아닙니까? 정확한 제목이 있다니까. 나를 죽이는 방법이죠. 예수님의 모든 기도는 자신을 죽였죠. 여러분도 나를 죽이는 기도가 되면 극단적 선택을 안 하게 되고 누가 건드려도 반응 안 해요. 나를 죽이지. 그게 훌륭한 생각이고 훌륭한 선택이에요. 그러면 훌륭한 선택, 훌륭한 생각이 뭡니까?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보면 너희가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다 주의 영광을 위해 하라 그랬어요.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주의 영광을 위해서 해라. 다 훌륭한 생각이 온다는 거예요. 무엇을 해도 훌륭한 생각이 와요. 밥을 같이 먹어도요, 누가 옆에서 밥이 좀 모자라, 야 이거 좀 더 먹어, 떠줄 수 있는 거예요. 누가 자꾸만 나에게 피곤하게 한다고 그러고요, 내가 그 사람을 축복해 줄 수 있는 거예요. 얼마나 멋있어요. 나는 고기를 청년들이 한 번씩 먹게 구워서 먹으면 나는 이게 단체로 가잖아요. 그러면 항상 나는 고기가 모자라지 않을까 해서 난 잘 안 먹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먹어라. 뭐 너희들하고 먹어본 적이 없구나. 하여튼 저기 난 옛날에 그랬다는 거예요. 훌륭한 생각이 와요. 자꾸만 배려하고 양보하고. 그래 멋있는 거 아니에요. 훌륭한 생각이 오죠. 그럼 그 사람은요 어떻게 될 줄 압니까?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전에 다 이루었다 그랬죠.
그 말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로 나를 죽이는 영적 싸움으로 나를 훌륭한 생각으로 바꾸잖아요. 한마디로 다 이루었단 말은 안 싸워도 이긴단 말이에요. 안 싸워도 승리하는 사람이 돼요. 안 싸워도 승리한다는 거예요. 가나안 성을 7바퀴 돌았던 이스라엘 백성들, 가나안 성이 무너져 버리잖아요. 전쟁 안 하고 그냥 가나안 성이 무너져 버렸다니까요. 안 싸워도 이겨요. 그리스도 부르는 사람. 왜 그러냐? 못 건드려요. 진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느껴지잖아요. 여러분들이 자꾸 하나님과 소통하고 있는 게 느껴지는 사람은 못 건드려요. 정말로 못 건드려요. 전도사는 못 건드려요. 사실. 자꾸 내가 여러분들한테 물어보지. 야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물어보고 상황이 없었지. 멋있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멋있는 사람은 안 싸워도 이기고 분별력이 있기 때문에 분별력이 있기 때문에 사람을 죽이는 자가 아니라 살리는 자가 돼요. 자꾸 선택의 과정 속에서 사람을 살리는 걸 선택할 마음이 와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진실이 있다면 그때 전도가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죠? 그래서 이 과정을 여러분들과 함께 행복하게 프로그램을 통해서 나누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지막 결론입니다. 죄를 깨달으세요. 죄가 뭔지 깨달으세요. 내가 누군지 깨달아라. 그 말이에요. 무엇입니까? 내가 창세기 3장 원죄를 여러분이 지어본 사람은 없잖아요. 원죄 지어본 사람 없죠. 선악과 먹어본 사람 없잖아요. 아담과 하와 때 있었던 사람 없잖아. 그런데 그 죄가 나에게 지금 내려와 있다니까. 원죄의 시각, 마귀의 시각. 그걸 인정을 해야 돼요. 그래서 거듭날 수 있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없으면 그리스도 부르지 않으면 나는 안 되는 존재예요. 그 창세기 3장의 거짓말이 나를 자꾸 흉내내는 사람으로 만들어요. 하고 있는 것처럼 합리화하면서 차차하면서 타협하면서 하고 있는 사람으로 속이는 거예요. 나를. 그래서 진짜 여러분들 안에 하나님 앞에 진실하지 못하게 자꾸 나를 합리화하는 내 안에 거짓말. 아까 설문지 보는데 그렇더라고요. 정말 이것과는 싸워야 되는데 안 된다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런 질문도 있는 거예요. 참 난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렇구나. 청년의 때는 20대 때는 싸우고 싶은데 안 되는 것들이 많지. 나도 그랬지. 이 아이들이 얼마나 나름대로 보충이 있었는데 우선 여쭤보는 거구나. 굉장히 기도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정말 진짜 기적은 뭐냐? 마지막입니다. 영적 싸움은 농담이 아니라 실제 상황이잖아요. 농담이 아니에요. 영적 싸움. 마귀랑 싸우는 게 어떻게 농담이에요. 내가 여러분들 전쟁터에 실제로 낙하산으로 던져버렸는데 장난으로 던지는 거 아니잖아요. 내려가면 포탄이 막 쏟아지는데 조금만 잘못 받아도 지뢰가 터지고 어떤 이상한 지역에 잘못 발만 디뎌도 화생방 공격으로 막 살이 썩어 들어가는 게 전쟁터잖아. 그렇죠? 농담이 아닌 거잖아요. 실제 상황이잖아요. 우리는 실제 전쟁보다 더 실제 상황이에요. 영이 더 실제니까. 그럼 농담이 아니라 이 실제 상황 속에서 여러분들이 영적 싸움을 하게 되면 진짜 기적이 나와요. 진짜 기적이 뭐냐? 내적 변화가 기적이에요. 여러분 생각이 변화되고 내면이 변화되는 게 진짜 기적이에요. 홍해 갈라지는 것보다 더 큰 기적이에요. 홍해는 갈라졌지만 바로의 마음은 바뀌지 않았잖아요. 홍해는 갈라졌지만 이스라엘 군중들의 마음이 안 변한 사람 많잖아요.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하나님이 보호했지만 춥다 덥다 불편하면서 다시 노예로 돌아간 사람도 많잖아요.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셨지만 맨날 만나와 메추라기만 먹으니까 질린다고 불평하다가 죽은 사람도 많잖아요. 내적 변화가 더 기적이라고. 만나와 메추라기가 기적이 아니라 그런 건 하나님 그냥 하실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내 내면이 바뀌는 게 기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보지 않고 믿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이 한 주간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 살아계심 앞에 진실한 믿음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사실 오늘 딱 25분 메시지 이제 나도 내 메시지를 바꿀 거예요. 대학생들이 좋아하는 25분 메시지. 근데 그게 굉장히 어렵고 연구를 더 많이 해야 되는 거예요. 25분 메시지를 준비하려고 하는데 오늘 일청년부랑 기도회를 같이 해야 돼. 내일 또 행사 준비도 있고 해서 그래서 시간을 조금 맞췄어요. 아멘?
이제 우리 한번 행복하게 일초경부 방학 기간 맞이했으니까 정말 여러분들 함께 가족처럼 행복하게 지내시기 바랍니다. 뭐좀 불편한 일 있으면 저한테 말하지 말고 영특성 하세요. 영특성 하시고 행복한 일초경부 되시고 내일 이방인 예배 놓고 여러분 인생에 가장 응답받는 예배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여론에 속지 말라, 예수는 메시아 그리스도시다라는 언약의 말씀을 성취하고 거짓 종교 미신을 이기는 영적 싸움을 흉내내지 않고 실천하는 참된 매력적인 그리스도인으로 회복시켜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일청년부가 하나님 앞에 서서 진실한 기도 속에서 내 내면을 변화시키고 복음적 선택을 하며 전도가 되어지는 인생의 멋진 하나님의 제자여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